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정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이 아침에 나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범죄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그 과정과 주의 뜻을 바라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하나님 반응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또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앗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미디안과의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싸움을 이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특공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더 많은 숫자로 강력한 숫자로 가서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도 있지만 1000명씩만 구별된 숫자를 택하여서 12지파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나아가서 그 미디안과 싸워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디안의 남자, 성인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집과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은 데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그 이스라엘 회중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그 진영 밖에 나아가서 그 싸우고 그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모세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대의 지휘관, 그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을 온 회중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지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온 그 군사들을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포로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온 그 군사들을 칭찬해 주지는 않고 지금 그들이 돌아오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칭찬해 주지 않고 화를 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여 화내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어째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전쟁을 보통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족속들과 그 거룩한 전쟁, 성전을 행할 때에는 그 성전의 개념은 그 이방 족속들을, 그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멸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의 개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싸운 적국을 그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하나도 살려두지 않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취하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디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냐면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죠?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적을 다 진멸하고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고 짐승과 그리고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온 것을 사무엘이 책망한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성전의 개념이었는데 그 성전이 지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두고 지금 노략물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지금 모세가 지금 책망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들이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미디안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알부올의 사건이 앞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바알부올의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 미디안 여인들을 따라서 그 이방의 신에게 절하며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오늘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점술과 그 술객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 발람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런 꾀를 주고 그런 모략을 행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연병을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죄의 원인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심과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과 아이들을 살려서 포로로 데리고 온 그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살려서 데리고 온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이미 결혼을 하였거나 다른 남자를 알고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도 다 죽이고 단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만 그냥 딱 떼어놓고 보면
사실 되게 잔인하잖아요. 무자비한 것 같고 인정이 없고 너무 매몰차게 여자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하며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고대 문화에서는 적과 싸워서 적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남자아이를 살려두면 그 남자가 자라서 성장해서 사실은 자신의 부모, 자신의 민족, 종족, 자신의 나라에 대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싹을 사실 남기지 않고 없애야 되는 것이 고대의 어떤 싸움이나 어떤 그 고대 문화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남자를 알고 이미 자식을 낳았거나 그리고 남편이 있었던 여인은 그 싸움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반항이나 반기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사실 하는 것이 고대 시대, 고대 사회의 전쟁이 어떤 가지는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기록된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의 삶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나와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공격하며 그들을 없애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그 근동에 있었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오늘날도 무슬림들은 이슬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랍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극단주의자들은 사실은 테러를 일으키고 다른 적성국이라고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서구의 어떤 나라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자신들이 거룩한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공격적인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나와 다른 믿음이나 신앙이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백성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망가뜨리며 훼손할 수 있는 그 죄의 원인과 그 근거와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어서 모세는 그 싸움에서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에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빨리 들어와서 씻고 편히 쉬어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 포로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뒤에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다른 사람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내가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이나 이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발람의 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며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죄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이 지금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싸움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나 너희가 잡아 돌아온 포로나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싸움에 이기기만 하면 돼. 승리하면 돼.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 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싸우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리하여서 내가 승리의 대가를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승리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고 경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그 싸움의 목적은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깨끗함을 지키기 위한 그 영적인 싸움,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싸우다 보면,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공동체 안으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그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너희가 깨끗하게 된 이후에야 이 진영 안으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미리암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였지만 모세를 대적하며 공격하였을 때 그 나병이 들게 되고 나병이 든 미리암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나병이 나을 때까지 7일 동안 정결함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든지 이방 족속이었든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이든지 패배한 자이든지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가진 이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깨끗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지나게 해서 불로 그것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로 소독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씻어 깨끗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에 견디지 못할, 불을 지나면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은 불을 지나게 하지 않고 그냥 물을 지나게 할 것이고 물로만 씻어서 깨끗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입었던 의복을 일곱째 날에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너희의 몸과 너희의 의복과 너희의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그 근원부터 제거하고 들이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한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진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지만 불을 견딜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물로만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정결의식이 지금 싸움에서 나가서 피곤에 지쳐있고 힘든 군사들에게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짜증나거나 귀찮거나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고 의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행한 이후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나 힘든데 물로만 대충 씻지. 물로만 좀 그냥 대충 씻고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불에 견딜 만한 것이 있으면 불을 다 지나게 하고 그것을 소독한 이후에 그리고 물로 또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들어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고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왜 굳이 해야 하는지 그냥 쉽게 이런 일들이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을 지나게도 하시고 물을 지나게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근데 저 사람은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가 겪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 사람은 겪지 않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저는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그것을 견딜만 하니까. 그 불의 시험과 그 불의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그 불의 연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불에 견딜 수 없으면 그 불의 연단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우리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만 하다면 하나님은 더 큰 연단으로, 더 뜨거운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겪은 이후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목적은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 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혼내주고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참하게 무너뜨려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한 싸움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하도록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오염시키며 죄악 가운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어떤 그 조건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거할 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의미이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연단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423장입니다. 선수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마음과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도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치열하게 세상 속에 싸우며 그 가운데서 어쩌면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싸우는 우리의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악을 제거하며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그 죄의 원인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여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시거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고 내가 가지며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며 뜻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며 하나님의 나라에 깨끗한 모습으로 들어가 그 나라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며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며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거되어지며 깨끗하게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불과 물의 시험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특별히 일구역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과정과 또 미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결하며 깨끗하며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